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알고 있는 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배 하면 딱 떠오르는 배. 세월호요? 너무 슬프네요.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 미안합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맞아요. 타이타닉. 예, 뭐 타이타닉 이미지로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배 이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배가 1912년 진짜 옛날이죠. 그런데 어쨌든 1912년에 그 당시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배였어요. 그래서 배 길이가 269m. 우와, 엄청 크죠. 거의 300m 가까이 되는 배 길이만 해도 그 정도 되고, 여러분 100m 트랙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무게가 46,000톤이래요. 그리고 그 당시 첨단 기술이 이 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었던 여객선이었어요. 특히 이 배 밑에는 16개의 이렇게 방수벽이 탁탁탁 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방수벽 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막 이렇게 물에 이렇게 침수가 돼도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방수벽까지 잘 설치해 놓은 그런 배. 그래서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이게 뭐라고 불렀냐?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다. 저 배는 절대 침몰할 수 없다.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배가 첫 번째 항해,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역사적인 첫 번째 항해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빙산의 충돌에 의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배에 2,20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약 한 1,500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한 해상 사고 중에 굉장히 큰 사고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가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했는데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의 힘과 계획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노란 색깔 쳐져 있는, 그래서 오늘은 이 빨간 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여기에서 일어난 이 미항이라고 되어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인의 법을 근거해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었죠.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풀려나는 게 맞았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시켰다고요? 가택연금. 그래요. 연금 받고 싶어요.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집안에 딱 가두어 놓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지만 밖으로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지키고 있게 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집 안에서만 바울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루했던 가택연금이 끝나고 그 치열했던 법정 싸움이 끝나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총독들에게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황제에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넌 로마로 가라. 황제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신나겠죠. 답답한데 갇혀 있다가. 바울은 원래도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어쨌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긴 하지만 로마로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은 현대 이 항해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또 첨단 항법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미리 먼 바다의 날씨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쯤 그 바다에 비가 올 것이냐, 파도가 얼마나 칠 것이냐를 대략 예측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야 되냐면은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 그걸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이 크레타 섬,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미항,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힘겹게 도착했어요. 여기 지도에서는 잘렸지만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들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도 아주 힘겹게 왔는데 드디어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지중해라고 보이잖아요. 아래쪽에 지중해. 이게 지중해 바다인데 저 바다를 지나서 이제 로마 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지중해 바다의 계절적 특징이 뭐냐면 9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계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항해하면 안 돼. 큰일 나. 목숨 걸고 해야 돼. 이제 그 정도로 날씨가 아주 심각한 그런 바다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지중해 바다, 저 크레타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벌써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항해가 하면 위험한 시기죠. 10월 달에 도착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위험한 계절이 오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제 지났으므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아멘. 네. 이 번역본은 읽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시죠? 아까 이거 성경 읽었던 것보다. 저희는 새 번역을 계속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새 번역을 저희 쓰거든요. 새 번역의 장점은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책이죠. 자, 바울이 이제 이 시기에 지중해를 지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장과 선원들과 또 자기를 이렇게 인솔하는 로마의 장교에게, 로마 군대의 장교에게 지금 지중해를 지나서 가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예, 우리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날이 풀리면 우리 로마로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항해를 늦춰달라고 건의했지만 로마 군대의 장교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배의 주인, 선장 따로 있고 배주인 항상 거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지금 이 아름다운 항구라고 말하는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지 않다. 거기서 같은 크레타 섬 안에, 우리로 생각하면 제주도 같은데 미항이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 나오는 뭐라고 했죠? 베닉스라는 항구는 한 65km 정도만 더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먼 거리긴 한데 또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같은 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머문 아름다운 항구는 조금 항구가 좀 작고 뭐 시설도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조금 무리하더라도 여기 베닉스로 가가지고 65km만 더 가면 되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면 거기는 좀 시설도 넓고 더 따뜻하고 더 좋으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아무래도 며칠이라도 더 가까워지니까 우리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베닉스로 배를 출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아주 선하게 잘 불어줬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남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를 쭉 밀어주는, 좋은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 도착한 그 크레타 섬에서 이제 목적지가 보여요. 오, 좋아요. 이제 최대한 섬 쪽에 붙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섬 쪽에 최대한 붙어서 가고 있었어요. 선원들과 선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울 저놈 선장도 아니면서 선원도 아니면서 괜히 아는 척하다가 꼴 좋다 이놈. 봐라, 바람이 얼마나 잘 부냐. 우리 이제 다 왔다. 얼마나 좋아. 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둡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점점 파도가 철썩철썩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폭풍이 뭐냐면 저 유라굴로라는 폭풍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배를 부서뜨릴 정도로 엄청난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는 이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이게 큰 바람 그리고 큰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유라굴로란 말이. 자, 이 유라굴로가 이제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은 섬 쪽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섬 쪽에 가까이 못 가는 거죠. 배는 섬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섬 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섬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부니까 아무리 이 배가 좋은 배라도 섬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꽤나 큰 배였고 아마 많은 곡물을 싣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배였는데 그 배가 지금 뽀개지기 직전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이 유라굴로가 바울이 탄 배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섬 쪽에서부터 바람이 막 배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랑 앞에 선원들의 경험, 선장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닷을 내리고, 근데 이 닷이라는 게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펴놓는 다리 같은 걸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섬에서부터 너무 멀리 떠밀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밀려가게 하면서 어디에라도 바닥에 딱 걸릴 수 있게 그렇게 닷을 내려놨다. 어디에라도 좀 걸려라. 더 이상 섬 밖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멈추기를 바라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대로 더 있다가는 배가 진짜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 위에 있던 짐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 짐 중요한 거 아니야? 빨리 던져. 저것도 던져. 막 던졌어요. 배 안에 실려있던 곡물들 막 던졌어요. 중요한 것들. 그런데 여전히 폭풍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절 제가 안 적어놨죠? 예. 사흘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째가 됐을 때는 선원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공용짐 우리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항해에 진짜 중요한 예,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이 순서지 버리세요. 그럼 버릴 수 있죠. 이거 버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한테 핸드폰 버리세요. 그럼 버려요? 버리기 어렵죠. 이제 진짜 중요한 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원들이 처음에는 공용짐 막 버렸어요. 그거 옷까지 다 버리시고 뭐도 버리시고 막 했는데 이제는 항해에 필요한 내 짐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 살 소망이 점점 사라지니까 선원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나의 중요한 것까지 일단 다 버리자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계획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짜 살 길이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에서 살 수 있냐, 그 내용을 함께 더 나누려고 해요. 이제 바울이 넓은 바다를 지나서 로마에 가는 그 재판을 받기 위해 가요. 로마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황제의 재판정에서는 아마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총독들은 유대 지도자들 눈치 보느라고 나를 안 풀어줬지만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아마 나에게 너는 무죄다 이렇게 말해줄 거야 하고 가는데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드디어 이 지중해 바다의 악명 높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바울은 이 일 있기 전에 미리 경고했죠. 지금 가면 안 된다. 겨울 지나고 가자. 조금만 참았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원들과 또 바울을 인도하던 군대의 장교와 선장과 선주 각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각자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줄 것 같아.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들의 삶에 큰 문제가 일으키게 된 거죠. 여러분 아까 이미지에서 나왔지만 여기가 미항이고 여기가 베닉스예요. 엄청 가깝잖아요. 맞죠? 같은 섬 안에 있어요. 미항과 베닉스. 65km.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굳이 저 미항에서 겨울 보낼 필요 없이 잠깐만 가면 되니까 가자.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느냐? 로마의 장교를 생각해 볼게요. 로마의 장교, 바울을 후송하던 로마의 장교. 거기에는 이 배에는 바울도 죄수인 바울도 실려 있지만 또 로마로 배달해야 될 곡물들도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죠. 전투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예, 썰렁했네요. 예, 하여튼 그런 말이 있대요. 예,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곡물을 제 시간에 딱 배달을 해야 로마에서 생각할 때 너 믿을 만한 장교구나. 너는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늦어지게 되면 자기의 명예가 깎이는 거죠. 자기의 커리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가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막 희생하면서 뭐 가정도 희생하고 건강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의 주인과 배 선주죠. 배의 주인과 선장은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항에서 계속 머물고 겨울을 보내면 배송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배달할 때 운전을 신호 같은 걸 다 지키면서 안전하게 배달해요? 아니면 위험하게 배달해요? 위험하게 배달하죠. 왜 위험하게 배달할까요? 왜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 돼서 역시 좋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라도 더 배달해야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도 똑같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로마에 갔다 와야 이 사람들은 배에 투자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선원들은 어땠어요? 진짜 조그마한 미항이라는 데서 겨울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65km만 가면 베닉스는 항구도 넓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항구에 얼마나 이 활락거리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좀 흥청망청 겨울 보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가자. 이 조그만 항구에서는 겨울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각자의 이익과 이익이 막 합산돼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위험한 계절이지만 여행을 우리가 출항을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 건데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됐어요. 근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고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마도 바울에게 이번 여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특별히 미항에서 떠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우리 배와 목숨에 굉장히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출항을 했던 거죠. 항해하기 위험한 계절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베닉스로 출발하니까 남풍이 쫙 불어주면서 배가 속도를 내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역시 좋아. 잘 됐어. 라고 기뻐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게 되면서 그들의 살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폭풍 속에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용 짐을 버리더니 나중에는 항해에 중요한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짐까지 막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을 그때 공포에 떨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안 떠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노란 색깔 친 부분.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풍랑 속에서. 여러분 이 선원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제우스에게도 기도하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도 기도하고 또 여러 바알이나 아세라나 막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분은 바울이 믿는 그분이었어요. 바울이 믿는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쫓다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처음에는 나에게 별로 영향력 없는 걸 버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일단 막 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살 길은 내가 무엇을 버렸다. 내가 이거 버렸잖아. 내가 이거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나 살려줘야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진짜 살 길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짜 살 길이 온다는 거죠. 진짜 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여기 뭐 유명한 요 길 아세요? 여러분? 한때 트레킹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뭔가 역시 또 트레킹 좋아하시는 권사님 하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때. 지금도 이제 걷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 프랑스의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쪽까지 쭉 걸어가는 길이고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30km를 열심히 걸어야 한 달이나 또는 40일 만에 이제 완주를 할 수 있는 길인데 제가 이 산티아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후기를 쭉 보면서 어떤 글을 봤냐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옷가지도 버리고 뭐 스틱 같은 것도 버리고 무슨 구급 약 같은 것도 막 버리고 간대. 근데 그거야 뭐 버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카메라 같은 것도 막 버린대요. 카메라 좋아 보이는 그 대포 카메라. 이렇게 뭐 저렴해 보이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지만 값비싼 카메라도 막 버려져 있는 것을 나는 보면서 그 길을 걷던 사람이 그렇구나. 저게 이 순례의 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떤 순례자는 깨달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저에게 카메라가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왜 그 순례길에 버렸을까? 그것은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그 카메라는 짐만 될 뿐이에요. 그냥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반드시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막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큰 시련을 겪으면 그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게 그렇게 필요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각자 기대하는 게 있어서 무리한 항해를 시도했죠. 가서는 안 되는데 무리한 항해를 시도했어요. 그 결과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풍랑의 시간이 성경은 약 14일간 이어졌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14일 동안 하늘도 컴컴하고 비바람이 계속 치면 저는 그 새카만 바다에서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배 타보신 분들 바다 한번 이렇게 멍하니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아. 막 너 들어올래? 막 이러면서. 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난간에 잘 안 가는데 14일이나 그런 날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해가 떴는지 밤인지도 모르는 그 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뭐도 버리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진정 살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약간 표류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계획하신 그 항구 목적지에 잘 도착하셨습니까? 네. 24년도 1월 1일에 나는 올해는 이 항구에 도착해야지. 나는 오늘 여기까지는 가야지. 뭐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 잘 하셨어요? 아니면 갈 길을 모르고 떠밀려 다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세요? 자, 그런 분에게 오늘 마지막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바울의 말처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살 길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때로 길을 몰라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인생을 보내실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을 때 진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